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를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지난 가운데 저희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것 있었사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안식일이 거룩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 주님께 늘 감사하고 기쁨을 돌리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귀한 안식의 축복 충만히 저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흡족한 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겠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주관하실 목사님 외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하지라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별 충분히 전하시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순간순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매일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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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은 주님께서 이러한 때, 이런 때를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일찍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세워주신 주님의 기름 부으신 동 김 목사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그 호소죠.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좀 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를 만나주시고 바디메오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참 좋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5,000명, 4,000명 이렇게 먹이셨던 기록들,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중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기록은 대략 한 70여 명 가까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 같아서 빨리 서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 소낙비가 쫙 내렸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빨리 서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빛 같이 내리는 은혜를 서둘러서 붙잡았고, 그래서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기억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최영복 목사님이세요. 최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심화하던 베이커스필드에 오셔서 아마 이 성경절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최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도 여러 해 돼서. 네.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 저도 어디 가서 무슨 설교인지 물어보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그때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잊지는 못했고 야영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돌아와서 목사님 하셨던 말씀을 그때 당시 CD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록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이상하죠? 질문이? 바디메오가 바디메오지 뭐 이름이 뭐가 다른 이름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이었다,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말년에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디메오의 외침에서 우리는 기도의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도는 우리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었던 자세나 태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외치는 것. 우리 주님께 외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대면입니다. 기도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외에 너무 다른 것들을 의식합니다. 내 기도가 은혜로울까? 내 기도가 아름답지는 않을까?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도 드리는 것이 좀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디메오의 외침에서 기도는 철저하게 주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조경 바디메오는 지금 주변의 꾸짖음, 핀잔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도 시간만큼은 예수님께만 우리의 생각이 모두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은 잡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조금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섞어서 얘기하려고 하고 격식을 갖춰서 하려고 하고, 예수님에만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자주 골방에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남을 의식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 있는 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에서 기도를 의미하는 향을 만드는 지시를 하실 때 이것을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만 들으시고 여기에 표현대로 하나님만 그 기도를 맡으시고 그분만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이 점에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죄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신부에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좀 더 돋보이고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소년이 자전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줄 생각이 없는 듯했어요. 이때 소년은 자신의 방문을 열어놓고 엄마가 그 방을 지나갈 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전거를 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성숙된 신자는 일체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우리 부르짖어 보십시다. 예수님께만 뚜렷하게 주목하고 예수님께만 드리는 기도, 오늘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네.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간단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였어요.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인,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디보의 아들. 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 가운데 저는 이 시각장애인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만냥. 아니, 몸 전체가 1000냥이니까 1000냥보단 적겠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볼 수 있으니까 보는 것, 이게 그렇게 굉장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아마 보이지 않는 까닭에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수없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다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까닭에 상하고 쉰 밥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지로서도 받은 수모가 크지만 소경이어서 받은 고통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I am nobody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고백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큰일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모디는 모세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다가 그 일생을 세 가지의 스테이지로,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면 처음에 40년, 중간에 40년, 마지막 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난 모세. 그때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 모세의 처음 40년간을 영어로 I am somebody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I am somebody. 나는 무엇인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누릴 수 있고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I am somebody.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르는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모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나는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무려 40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 참 겸손해졌구나. 온유해졌구나. 내가 너를 붙들어서 써야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말할 줄도 모르.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너무 겸손해진 나머지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게 바로 I am nobody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전 말도 할 수 없고요. 이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백성들을 이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너 말할 수 있는 것, 그 능력, 그거 누가 준 줄 아느냐? 내가 입을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세는 핑계를 대고 나는 못한다고 이젠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패배의식에 자아의식에 완전히 밑바닥을 달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사람 네 형 아론을 세워줄 테니 나를 믿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모세의 나머지 마지막 40년 이
세 번째 단계의 40년을 가리켜서 그때 정말 자기의 부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모세. 무디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종. I am God's body. somebody도 아니고 nobody도 아니고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노바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내가 너무 부자라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가 온 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지진과 재난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뼛속부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정말 가식 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됨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이 주님의 답변이 우리를 각성시켜 주십니다. 가라사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 325페이지에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경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소문을 통해서였지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까? 꾸짖어 가로되. 아니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47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 소리를 질렀다고.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그 사람이 불렀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천하게 이 멸시 가난한 동네. 무시하는 태도.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어떤 얘기죠? 예.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나다나엘. 빌립이 그랬나?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단. 예. 그 말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은 정말 안 좋은 동네예요. 천한 동네고 비천한 동네고 거기에서 선한 곳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를 비천하게 깔보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를 뭐라고 바꿔서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이고 다윗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보호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다시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불렀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으로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고약하고 모진 팔자에서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으로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정말 든든할 것입니다. 신날 것입니다. 살만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저와 여러분은 이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100%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뒤에 찾아오는 축복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재미와 함께 그분 말씀을 순종해 보니 쏟아지는 복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진실되게 믿읍시다. 그렇게 하면 눈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깡통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한 많고 서른 많은 팔자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언을 우리 모두도 듣게 되는, 정말 흑암과 공허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바디메오 같은 신세에서 이제는 앞을 환하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편 42편, 우리 시편을 공부할 때 이 시편 42편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3번이 나와요. 42편과 43편은 같이 짝으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43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내 속에서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거 다 적고 매일 당신이 읽어. 네. 이게 왜 3번을 이렇게 반복한지 아시죠, 여러분? 이 3~4번을 반복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인생을 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알고 믿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는 주를 알고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고백,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고를 받게 되는,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의 한 많고 서른 많은 이 거지 같은, 소경 같은 그런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이제는 영적으로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정말 비참하게 그리고 하루하루를 좌절하면서 거지로 소경으로 살아가는 바디메오, 그가 오늘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지나가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이고 어떤 것이 좋고 유익한 길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응답,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라고 하는 그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밝음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모든 힐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구원이 약속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